우리가 10장을 하다가 중간에 마무리를 못 맺었는데 그 10장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이거 정말 너무 중요한 챕터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알리시고 우리하고 소통하시는 방법 4가지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크게 두 부분으로 분류를 한다면 무엇과 무엇일까요? 천연계와 성경입니다. 천연계를 또 좀 세부적으로 하면 천연계와 더불어 섭리를 볼 수 있고, 또 말씀은 성경이신 말씀과 더불어서는 성령의 가마, 그렇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앞에 2개를 했죠. 천연계와 섭리를 생각을 좀 해보았는데, 여러분들께서 시선이 닿는 모든 부분들, 그래도 이곳은 천연계가 아직은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라서 이 천연계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시기 시작하면 큰 발 내디디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온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 이 섭리의 사건들, 이것을 느끼시기 시작하면 소름 돋는 일들이 벌어지지요. 요셉도 그랬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예를 들어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시작이 이때에 메시아가 오셨다, 구원자가 오셨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가이사 아구스토를 등장시키고 로마의 초대 황제 등장을 시키고, 그리고 이것은 늘상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구레뇨가 시리아 총독이었을 때 처음 있는 일이라 그는 11년 통치를 하였습니다. 이건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나 구레뇨 같은 사람들은 역사적인 인물들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굳이 많이 설명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역사에서 좀 기록을 찾아볼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초대 황제라는 것도 역사 속에서 알게 되었고, 구레뇨 시리아 총독 몇 년 했는지 역사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 거대한 손길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위하여 몰아가고 있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어디에서 태어나야 된다고요? 어느 지방에서 태어나야 돼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요. 베들레헴에서. 미가 5장 2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돼야 되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어디 있어요? 갈릴리에 있죠. 제일 북쪽. 그래서 그 북쪽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동할 리가 없지요. 그래서 호정 명령을 내려서 이동할 수밖에 없게 하는 거대한 선물 보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꿈에서 역사하실 수도 있는데 그 베들레헴으로 이동시키실 때는 꿈에서 나타나서 요셉에게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고 이동하게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를 다 움직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을 때, 로마 제국하에 있었을 때 그 제국이 하나의 통일 로마가 되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고 새로운 제국으로서의 이제 국가 정비를 하면서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노동력은 얼마나 쓸 수 있는지, 군사력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그러한 시도들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이 그들은 그냥 새로운 황제가 등극했으니까 그렇게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겠지만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전 세계가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 이 큰 손을 여러분들이 느끼기 시작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본다면 말입니다. 한국에서의 정치 문제, 이게 한국의 일로만 보여지지를 않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일어나는 정치적인 문제들, 이것이 미국의 일로만 보여지질 않고 전 세계가 거대한 섭리의 손에 의하여 어떻게 연결되어서 하나의 큰 목적을 향해서 거대하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 큰 흐름이 보입니다. 그래서 대쟁투적 관점을, 역사주의적 관점을 좀 여러분들이 눈을 뜨시게 되면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사실 그렇게 중요하거나 그렇게 큰 일처럼 여겨지지 않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 사소한 일들이라는 건 누군가가 나의 자존심을 건드렸다든지 나를 공격하는 발언을 한마디 탁 했다든지, 그리고 나를 좀 무시했다든지,
다 큰 성인이 지나가는데 어린아이가 뭘 잘 모르고 욕을 이렇게 하면 아이하고 싸우는 어른은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버릇이 좀 없구만 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멱살잡이하고 싸우겠습니까? 그래서 거대한 큰 흐름을 볼 때 우리 가슴이 좀 커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를 가슴에 담으면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 게 꽤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연계와 또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의 손, 이것을 여러분들 꼭 주목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 같은 사람도 지난번 예를 드렸지만은 누가복음 5장이었죠? 어부 전문가입니다. 꽤 큰 소리 칠만한 사람인데 물고기는 낚시도 안 해보신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봐라. 해가 다 떴는데 그 당시에 그물이 오늘날처럼 그렇게 햇빛에 물속에 들어가면 안 보이는 그런 그물이 아니고 거칠은 그물 아니겠어요? 그걸 확 뿌리면 그물을 던져버리면 다 보이는데 물고기들이 도망가죠. 그리고 깊은 데는 물고기 없어요. 그물을 던져봐야 얼만큼까지 던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긴 도저히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정반대로 자꾸 안 되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을. 베드로가 말도 안 된다고 그냥 무시해도 그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해요. 아시는 것처럼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힙니다. 깜짝 놀랍니다.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이분은 정말로 온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맞다. 그리고서 그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5장 5절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하는 것이고 8절에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 붙잡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붙잡으면서 떠나라 그러면 그게 떠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나는 죄인이라고 말을 했냐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 요한복음 5장에 등장하는 그 베데스다와 사네드린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을 때 안식일이었습니다. 그 읽어보시면 안식일 날 사람을 고치는 일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율법을 정형화시키고 획일화시켜 놓은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안식일 날 병 고치는 일을 했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평생 예수님을 전했던, 그리고 예수님이 딱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 같이 연합해서 뭔가 큰 일을 벌여볼 만도 한데 침례 요한이 구속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침례 요한을 좀 구해 주려고 뭔가 구명운동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백성들의 인기도 좀 있는데 사인 받아가지고 백성들이 이 침례 요한 풀어내라 한다 뭐 이런 구명운동을 하면 충분히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해주신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자들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갈등을 해요. 예수님 따라다녀봐야 우리에게 무슨 비전이 있겠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뭐가 보장이 되겠는가? 침례 요한도 저렇게 돼버렸는데, 그리고 지도자들은 다 예수님을 배척하는데, 이단이라고 하는 예수님 따라다녀봤자 이단 소리나 듣고 비난이나 받겠지. 그래서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고 이제 떠났어요. 심지어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나사렛에 갔는데 나사렛이 예수님 고향인데 고향에 있는 사람들로부터도 배척당하고 돌 맞을 뻔했죠. 그때 제자들이 희망 없다. 비전이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떠나서 물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우연히, 베드로가 볼 때는 우연이겠죠. 근데 예수님이 연출해내신 건데 해변가에서 걸으시다가 사람들이 다가와서 뭔가를 물어보고 대답을 하고 계실 때 베드로의 배가 텅 빈 배,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그 배가 오는데 딱 거기서 만난 거예요. 예수님, 인파, 물고기 못 잡은 배, 이게 딱 모이게 됐고 가르치다가 사람들이 점점점 사람들이 잘 안 들리잖아요. 파도 소리 들리고, 호수라서 파도 소리가 얼마나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거대한 호수입니다. 그렇게 묘사되어 있는데 자꾸 뒤로 밀리니까 배 좀 빌려보자. 그래가지고 배에 올라타서 설교하시는 장면. 그리고 이제 해가 뜨고 이 사람들을 흩어서 이제 일터로 가라고. 오늘 하루에 일과가 있으니까. 흩고 나서
배를 빌렸으니 배값을 좀 줘야 되겠지? 물고기 좀 잡으러 가보자. 낮에는 안 잡힙니다. 해봐. 밤새도록 얻은 게 없지만 한번 말씀에 의지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잡힌 거예요. 비전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딱 벌어지자 베드로가 이분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맞다. 그래서 주님을 속으로 의심하고 비전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떠났었던 자기 죄를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그게. 그래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그랬더니 예수께서 11절에 하시는 말씀이 이제 알겠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했더니 물고기가 가득 찬 그 배, 빈 배 아니에요. 가득 찬 배를 딱 그 자리에서 놓고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 드디어 제자로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섭리입니다. 섭리. 여러분들이 이런 섭리의 사건들을 여러분들 마음 바깥에서 혹은 여러분들 마음 속에서의 어떤 변화까지도 하나님의 손길에 의하여 변화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내가 그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는데 미워지지 않는다. 더 이상 그 사람이 밉지 않고 그 사람이 측은히 여겨지기 시작한다. 여러분 이건 기적입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 마음 바깥에서도 일어나고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경험들을 하면 거대한 하나님의 그 손길과 섬세한 손길과 그 능력의 손길들을 딱 맛보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되는 겁니다. 저 역시 그 과정을 거쳐 여기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십니까? 라고 도전하십시오. 제가 그랬습니다. 정말로 살아계신다면 뭔가를 좀 한번 해봐 주세요. 하나님은 외면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들 곁에서 뭔가를 하실 텐데 그 하나님을 천연계 속에서 우리가 사는 삶의 일상 속에서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게 천연계와 섭리입니다. 오늘은 말씀과 성령에 대해서 좀 봐야 됩니다. 대략적으로 한번 성경 전체를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리고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어떻게 묘사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시작을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선과 악의 대쟁투는 창세기로부터 시작을 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전쟁 이야기부터입니다. 그래서 하늘 전쟁 이것은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까지 등장하는 얘기인데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하면서 하늘 전쟁, 그 용이 하늘에서 반역을 해서 전쟁을 일으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용이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그 마음속에서 일어났던 어떤 변화, 원래 천사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에스겔 28장 14절부터 18절까지 그리고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보면 루스벨이 얼마나 아름답고 완전하게 창조되어졌었는가, 천사장으로서 창조되어졌었는가 설명되어 있고 그가 너무나 완전했기 때문에 교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뭇별들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고 지극히 높으신 자와 한번 비교보리라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전쟁을 일으키는 장면입니다. 하늘 전쟁에서 당연히 이기지 못하죠. 이기지 못하면 바로 없애버리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지 않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좀 나중에 기회가 좀 있기를 바랍니다. 살려둬야만 했었습니다. 그 살려두고 뭔가 하나님께서는 증명하셔야 될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온 우주에 던진 그 물음표가 있었는데 그것이 참인지 아닌지 사단의 말이 참인지 아닌지를 증명해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좀 일단 살려둡니다. 그런데 이 살려둔 이 사단이 어디로 이동하냐면 에덴으로 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제 여기가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 전쟁과 에덴에서의 유혹 전에 창조가 먼저 있죠. 창세기 1장, 2장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창조되어진 에덴에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단이 가서 인류를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안타깝게도 유혹에 넘어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내보내짐을 당합니다. 생명과를 계속 먹고 죄를 아는 상태에서 생명과를 계속 먹고 영생하면 죽지도 않고 죄를 계속해서 더하면 이건 재앙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생명과를 먹지 못하도록 일단 내보냅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나가가지고 이제 첫 아들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면서
야벨의 후손은 이어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셋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첫째 아들 가인, 셋째 아들 셋을 통해서 계보가 이렇게 나뉘어져서 이어지죠. 요거는 창세기 4장이고 요거는 창세기 5장입니다. 요건 창세기 3장. 그 사이에 1장, 2장이 창조 장면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분명히 사단의 후손들과 하나님의 후손들이 이렇게 계보가 달랐어요. 달랐는데 창세기 6장에 보면 6장의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다 섞여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두 세력이 합쳐지는 혼란 상태. 여기 이제 창세기 6장이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7장에서 홍수가 장례식이 있습니다. 이제 이들이 온전히 육체가 되고 성령께서 거하실 수 있는 자리를 완전히 배제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의 생명과 완전히 분리된 그들은 전부 살아있기는 하지만 관성적 생명으로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저 관성적으로 살아있을 뿐이지 참 생명이 아니죠. 그래서 이들을 한번 장사 지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게 홍수입니다. 노아 홍수. 수장이었습니다. 아무리 사랑했어도 사람이 죽으면 묻어야지. 그걸 안 묻으면 방에다 계속 모셔놓고 계속 옆에서 자고 이러면 자기도 병들어 죽어요. 그 시신이 썩어서 세균이 전염이 될 텐데 죽지요. 그래서 장사 지내는 장면. 그게 노아 홍수입니다. 그리고 홍수 후에 창세기 8장에 보면 이제 홍수가 그치고 그 다음에 노아하고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을게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노아의 후손들이 셈, 함, 야벳이 어떻게 쭉 다시 인류를 형성해 나가는지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잘 갔으면 좋은데 못 가죠. 뭔 일이 일어나요? 11장에 바벨탑을 쌓습니다. 바벨탑.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 주셨는데 창세기 9장에서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또 홍수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 이러면서 자기들 스스로가 자기들의 생명을 구하겠다고 높은 탑을 쌓아가지고 홍수 일어나면 탑 위에 올라가서 우리가 살아보자. 이렇게 하는 스스로 구원하겠다는 그 시도. 이게 스스로라고 하는 이거 행위에 의 내 힘으로 내가 나를 구원하겠다. 이것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나는 내가 할 거야 라고 하는 이 시도가 죄의 결과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서 빛의 옷이 사라지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옷을 해 입는 이 장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부터 시작된 스스로의 힘, 이게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의 힘을 딱 놓고 예수님하고 함께 하겠다고 딱 예수님 붙잡는, 거기서부터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다 질병들, 병증들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거 인간의 기술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것으로 해결 안 된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시니까 여기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존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거기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께 가장 근본적인 내 병증에 대해서 그분께 맡길 때 그때부터야 회복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치세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 다 흩어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계보를 누구를 통해서 있느냐면 창세기 12장에 가면 드디어 누가 등장하냐면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드디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그리고 이제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바벨탑이 쌓여졌는데 그 바벨탑 자리에 원래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거기서부터 그 당시에 전 세계 지도 중에 가장 중심, 가나안 땅, 지금으로 말하면 중동입니다. 그 땅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저 바벨탑은 여러분들 그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그 세계사 시간, 세계사에 보면은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탄생했던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만들어낸 대단히 곡창지대, 거기에서 바벨탑을 쌓았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 세계사 책에서는, 교과서에서는 지구라시라고 합니다. 그 지구라시라고 하는 건 이제 무너지는 흔적들이 있어요. 그리고 꽤 높이 그래도 아직까지 흔적이 남아있는 탑의 흔적들이 있는데 실제입니다. 이게 전부 다. 뭐 성경을 우리가 여러분들 그냥 한 종교의 혹은 종파의 경전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제가 모세오경을 통해서 공중보건학에 대한 과학적인 증명들을 해드렸지만 역사적으로도 증거들이 분명합니다. 바벨탑도 실제로 그 지역에 아직도 흔적이 있고요. 뭐 대홍수의 저런 흔적들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죠. 특별히 가장 큰 거, 미국에 가면 뭐 있습니까? 그랜드 캐니언 가면 거기에 정말 이거구나, 이게
이게 홍수의 증거일 수밖에 없구나. 이거 뭐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뭐 어쨌든 전부 실제 사실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귀한 선택을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여기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국가를 만들어내는 민족을 형성하는 첫 시작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 이 사람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근데 갈대아 우르에서 재산 다 버릴 만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재산 바치고 고향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곳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수 있는 믿음은 있었으나 창세기 12장에 이 사람이 무슨 위협을 받냐면 아내가 굉장히 이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의 사라가 얼마나 예뻤는지 딱 10살 차이거든요. 아브라함이랑. 그럼 한 65세 정도 되는데 65세의 여인이 얼마나 예뻤는지 그 여인을 취하려고 하는 남자들 때문에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봐 거짓말하는 장면 나옵니다. 그게 애굽에서 거짓말을 한 번 했고요. 그랬던 이 아브라함이 한 번만 거짓말했으면 되는데 2번 합니다. 2번. 창세기 20장에서 이번에는 블레셋에 가거든요. 블레셋에 가서 그랄 땅에 가가지고 그랄이라는 곳에서 2번째 거짓말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도 자기가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탁하지 못하고 자기 방법 거짓말해가지고 이 여자 내 아내가 아니고 이 여자가 내 누이 동생이다. 뭐 실제로 촌수는 그래요. 그러나 사촌 동생이라도 결혼을 했으면 부인이잖아요. 근데 거짓말 해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건져보겠다고 하는 자기의 시도가 되죠. 믿음의 의미입니까? 행위의 의미입니까? 행위의 의죠. 행위의 의. 이랬던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니까 기꺼이 바칩니다. 여기에서 12장, 20장에서 온전한 믿음을 보이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22장에서 대단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죠? 20장과 22장 사이에는 그럼 뭐가 있습니까? 21장이 있죠. 20장과 22장 사이에는 21장이 있는데 이 21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90세였던 사라가 아이를 낳아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남자는 가능할 수 있어요. 실제로는 아브라함이 그 이후에도 사라가 죽고 나서 재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거든요. 근데 여자는 90세에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경수가 다 끊어진 상태인데 이것이 아이를 낳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창조주를 만나는 거예요. 창조주가 아니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해서 그 창조주를 만나면서 아브라함이 드디어 참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니까 누굴 만나셔야 되는 겁니까?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 창조주를 먼저 만나셔야 됩니다. 창조주를 딱 만나는 순간 내 모든 것을 맡겨도 되겠구나. 그러니까 아까처럼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그 장면, 그것처럼 아브라함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니까 창조주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제 성경에서 뭘 얘기하는 건지. 자, 22장에서 이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죠. 그리고 나서 25장에서 아브라함이 죽어요. 26장에 이삭이 이제 계보를 잇는 거죠. 믿음의 계보를 이었는데 이삭도 부전자전이라고 똑같은 거짓말을 또 해요. 이삭도 부인이 예뻤나 봐요. 어떻게 믿음의 조상들의 부인들은 다 예뻤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똑같은 거짓말을 또 합니다. 그런데 그 이삭도 자기의 행위의 의가 있었는데 22장에서 이삭은 그 120세의 노인을 밀어버렸으면 자기는 안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자기를 묶는 것을 직접 도와주는, 그렇게 이삭은 믿음이 있었던 사람인데도 흔들리는 경험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인 거예요. 완전한 사람들만 기록되어 있으면 우리는 도저히 신앙을 못하죠. 근데 여기 남자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자기 부인을 자기 살겠다고 부인 아니라고 하면서 남의 남자 침상에다 놓고 이거 가능하겠어요? 여자분들은 몰라요. 여자분들은 뭐 반응 안 하셔도 돼요. 남자들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는 이게 가능하겠냐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파렴치한 짓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믿음의 조상이 됐거든요. 우리한테도 희망이 좀 있지 않을까요? 이게 우리한테 복음인 거예요. 이삭도 똑같은 짓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믿지 못하던 사람들이 믿음을 만들어가고 믿음을 배워가는, 이게 이 사람들의 일생이었어요. 구약 성경 역사 자체가 전부 이 얘기를 해요. 야곱은요, 27장에 가면 둘째죠. 쌍둥이 중에 에서하고 야곱 둘이 쌍둥이인데 자기가 둘째야.
장자권은 누구한테 가요? 첫째한테 가거든요. 근데 둘째에게 장자권이 갈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권을 넘기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야곱이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하면서 자기 방법을 써가지고 거짓말을 통해서 그 자기가 장자권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둘째가 받는다고 했으면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근데 그걸 왜 자기 방법으로 했냐고요. 왜 거짓말 하냐고요. 이게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과정은 대충 해도 거짓으로 가도 된다? 이건 결과주의적 해석입니다. 뭐로 가나 서울만 가면 되지 하면서 거짓말하고 온갖 트릭과 속임수를 다 써가지고라도 아무튼 결과만 좋으면 돼. 이런 식의 해석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목적지가 의면 과정도 의로워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을 믿고 그냥 따라가 볼 일인데 자기 방법으로 이걸 이루려고 하면서 거짓말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야곱도 무너지죠. 여러분 전부 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진짜 믿음을 회복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뱅글뱅글 돌리면서 물을 계속해서 순환시키면 깨끗해지는 것처럼 돌리면서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근데 자기가 그걸 참 믿음을 회복할 때까지 도는 시간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괴롭죠. 그 말씀드리잖아요. 물이 크게 흐르면 흘러갈 때 극기가 필요해요. 물이 흐르면서 깎이잖아요. 부딪히고 다듬어지고 그래서 동그랗게 되는 과정은 결과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끝내 내 걸 포기하지 않고 계속 붙잡고 있으면 그 계속 부딪혀가지고 깎이는 과정 속에서 아픕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 자아가 뭔지를 발견하고 그냥 빨리 놔버리는 거예요. 빨리 놔버리면 그리고 예수님 딱 붙잡으면 될 일을 이걸 빨리 안 놓고 예수님 못 믿는 거지. 못 믿고 계속 자기를 붙잡고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겠다는 그 시도가 있을 때 계속해서 괴로움을 겪게 돼요. 그런 거 배우는 겁니다. 지금 말씀과 성령의 감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될지를 지금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포인트를 잘 생각하시면서 따라오셔요. 자, 그래서 야곱도 이렇게 됐죠? 근데 야곱의 12아들 중에 이제 11번째 아들 누가 있습니까? 요셉. 그 요셉이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는 역사가 있었죠. 금토 우리 이주한 선교사를 통해서 들으셨을 텐데 이게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이 요셉이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요게 37장에 나와요. 창세기. 그리고 애굽 땅에서 요셉이 총리가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가지고 폭발적으로 인구가 증가해요. 그래서 애굽 땅에 곡창지대가 있습니다. 애굽에 이제 지금도 이집트가 있는데 북아프리카에 그 고센 땅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평야지대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면서 뭐 잘 먹고 그냥 잘 인구가 늘어나서 국가를 이룰 만큼 이제 인구가 준비가 되는 겁니다. 인구가. 그렇게 인구를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등장을 시키셔가지고 출애굽하죠. 이게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가서 출애굽을 하고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사실 가나안 땅으로 가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데리고 나가셨는데 한 1년 만에 도착해요. 사실 그대로 가면 한 달이면 도착할 곳이에요. 그런데 시내산에서 한 1년 정도를 머물면서 국가로서 정비를 합니다. 체제 정리를 하고 법을 세우고 해놓고 나서 이제 정비가 끝났다. 체제가 구축이 됐다. 이제 가자 해가지고 딱 가데스의 목전까지 가나안 땅의 목전까지 딱 가게 되는 때까지 해서 한 1년 걸립니다. 근데 이 민족이 이때부터는 민족이죠. 개인이 아니에요. 이 민족이 정탐을 해보세요. 정탐을 하다 들어갔는데 다 거인이야. 자기들은 조그만 거 같고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홍해는 자기 힘으로 건넜어요. 홍해 걸릴 때. 뭘 어떻게 건넌 거예요. 그리고 농사 져서 먹고 살았어요? 다 만나가 주어졌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왜 가나안 땅은 자기 힘으로 점령하려고 그래요. 나중에 40년 돌다가 와가지고 다시 가나안에 들어갈 때 여리고성 점령할 때 말입니다. 싸워서 이겼습니까? 빙글빙글 돌았잖아요. 여리고성 한 바퀴 돌고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7번째 날은 7바퀴 돌고 나팔 불었더니 무너진 거 아니에요. 그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데 다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믿음을 가르치는 역사가 있었어요. 모세까지. 모세도 40세 됐을 때 자기 힘으로 해보겠다고 애국 군사 죽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광야로 보내갖고 40년 동안 물 빼요. 네 힘으로, 자기 힘으로 하는 거 아니라는 거 빼느라고 40년 동안 흔들어가지고 80세쯤 됐을 때 가서 이제 백성을 구해내. 그랬더니 저는 뭐 분사랩도 다 잊어버렸고 분사지도 다 잊어버렸고 언어도 다 잊어버렸는데 내가 지금에 와서 뭘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이 네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때니까 내 통로로서 너는 가.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도 구해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쭉 이 개인적으로 믿음의 조상들 통하여 뭘 가르치는 거예요? 행위의 의가 믿음의 의로 바뀌는 것을 가르치셨어요. 이제는 민족적으로 민족이 자기 힘으로 정령을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걸 가르치느라고 40년을 빙글빙글 돌려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민족 자체가 이제 믿음을 하도록 하는 것, 그 가르치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그 얘기입니다. 성경의 신명기까지.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으로 딱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다 인수인계하고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백성들 끌고 가서 가나안 평정합니다. 그게 여호수아. 그리고 평정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누가 다스립니까? 사사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 그게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하고 여호수아 거쳐서 사사기. 이 사사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유명한 사사 있잖아요. 삼손 같은 사람 사사였습니다. 근데 사사로서 역할을 거의 못하죠. 여자에 빠져갖고 계속 그렇게 있다가 나중에 죽을 때 한번 그냥 힘 한번 쓰고 참 죽는지 삼손. 근데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 하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그 사람을 이제 선지자로 보기도 한다면 선지자로 본다면 마지막 사사는 엘리였고 사무엘의 스승이었던 엘리. 그런데 사무엘도 사사였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이 사무엘 시대에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왕을 달라 해가지고 결국엔 이 사사기에서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왕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너 서운해하지 마라. 저들이 너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를 대적하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이 모세 때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겠다고 하면서 신정정치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들이 왕정정치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민족들이 믿음을 좀 배우는 듯 했는데 다시 잊어버리는 장면입니다. 믿음을 놓치는 장면이죠. 그래서 왕을 세워줍니다.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죠. 네? 사울 왕이 세워졌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훌륭하고 외모로 보나 뭐로 보나 키가 장대하고 왕으로 세워질만 하다고 했는데 이 인기가 확 일어나면서 말입니다. 또 교만해지는 거예요. 항상 이게 문제라니까요. 인류의 역사가 계속 이렇게 사이클이 보이시죠? 어디에서 추락하기 시작하는지 그걸 정확하게 보시면 내 믿음이 어디서 추락하게 될 건지 경계를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지 못해도 조금씩이라도 올라갈 수 있는 이게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 왕이었는데 그 사람 뚝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사울 왕 대신에 사울의 아들에게 그 왕권을 잇지 않고 누굴 잇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등장한 겁니다. 다윗이 등장했고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누구? 솔로몬에 의해서 이제 계보가 이어지죠. 원래 솔로몬은 장자가 아니에요. 아닌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다윗의 회개를 또 들으셨고 그래서 솔로몬으로 계보를 잇는데 뭐 지구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뭐 성경이 아니더라도 지금 세계사를 통해서라도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불리우고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가장 강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역시도 교만해지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쭉 올라갔다 떨어지는 경험을 해요. 딱 교만해가지고 한번 실패하고 거기서부터 나중에 바닥을 치고 회개해가지고 다시 구원받는 이 역사들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한테 복음인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요. 저도 자꾸 뭐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이제 또 교만해갖고 떨어지고 이게 반복이 되니까. 근데 이거 이제 좀 그만하고 싶은 거죠. 선교지에서 한 20년 돌면서 많이 경험했거든요. 이제는 좀 그만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고 저 자신도 덜 힘들고 싶고 좀 그러고 싶은 거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의 생애는 어떠십니까? 지금 하나님 믿고 살고 계시다고 하는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서는 이런 굴곡이 없으신가요?
솔로몬 때 나라가 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지금 한반도처럼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 이렇게 둘로 나눠집니다. 근데 북방 이스라엘이 먼저 망해요. 이게 BC 722년에 22년이라는 사람도 있고 23년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 아수르에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BC 586년에 남방 유다까지 멸망해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져요. 지구상에서 한번 없어졌다가 나중에 다시 회복을 한 장면이 나오지만, 그래서 이 처음에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남방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죠. 다 지구 역사 얘기입니다. 이게 성경 역사 같지만 전부 세계사 얘기죠. 그래서 바벨론이 제국화되었었던 거 역사 이야기인데, 근데 이 시대에 이게 뭐냐면 이제 성경을 보면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있죠. 사무엘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상하. 이게 뭐예요? 왕들의 열거해놓은 거. 열왕기상하 혹은 역대상하. 역사를 얘기해놓은 거. 그래서 열왕기상하와 역대상하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시대를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왕들을 중심으로 얘기하냐 아니면 역사 중심으로 얘기하냐 약간의 차이가 좀 있을 뿐이지 똑같은 그 시점에 대한 시대를 표현한 책들이죠. 그리고 나서는 뭐예요? 전부 선지서들이잖아요. 구약 성경이. 전부 이 시대에 존재했던 선지자들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먼저 엘리야가 있겠고, 엘리사가 있겠고, 또 요나, 또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요런 사람들이 초반부에 등장합니다. 활동했었던 선지자들입니다. 구약 성경 보면. 그 다음에 예레미야하고 미가하고 나훔, 하박국, 스바냐, 에스겔, 요엘, 이런 사람들이 후반부에 등장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전부 다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서들이죠. 그리고 끝내 바벨론까지 멸망하고 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활동했던 선지자들. 그 유명한 다니엘이나 오바댜, 학개, 스가랴,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 이런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등장했던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이 시대에 이제 예루살렘이 다시 중건됩니다. 중건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무슨 책입니까? 말라기죠. 말라기 선지자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이때가 BC 425년.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대략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요. 쭉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배울 건 행위의 의냐, 믿음의 의냐. 그래서 개인적으로 믿음을 가르치는 장면, 그리고 민족적으로 믿음을 가르치는 이야기, 그리고 국가적으로 믿음을 가르치는 이야기. 전부 다 구약 성경 전체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믿음으로 하는가 아니면 분리돼서 자기 힘으로 하는가, 이게 역사 속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약 성경 끝나고 나면 이제 또 다른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한 400년 만에 등장한 선지자 누굽니까? 침례 요한. 침례 요한이 등장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요한이 메시지를 전하고 이 침례 요한 후에 이제 예수께서 오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이제 복음 전하는, 그리고 이 제자들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세의 징조 가운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었거든요. 그 멸망이 정말로 이루어졌는가? 그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신 거는 AD 31년이었습니다. AD 31년에 예언하시고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나서 AD 66년에 예루살렘이 로마 군사에 의해서 포위를 당합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67년에 한 번 풀립니다. 그 당시에 그 전쟁은 힘 있는 자들은 그냥 둘러싸고 포위해버려요. 그럼 성을 포위하면 먹을 게 떨어지면 항복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와서 싸워보든가. 근데 싸울 힘이 없으면 그냥 버티다가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AD 66년에 한번 포위해가지고 한 1년 동안 포위해갖고 이제 거의 점령할 때쯤 됐는데 로마 본국에서 반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군사들이 철수해가지고 다시 로마 본국으로 돌아갈 때 67년에 포위가 풀려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언을. 뭐라고 예언했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해라. 이 말을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포위를 해버렸어요.
1년을 버텼는데 포위가 풀리는 거예요. 아, 이거다. 이때 피해야 되겠구나 해서 이스라엘 땅을 다 나와가지고 터키 반도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터키 반도로 이동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7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초대 교회가 시작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로마 군사들은 다시 AD 69년에 이스라엘을 포위했다가 AD 70년에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1948년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다시 복귀하기 전까지 2000년까지 안 되고 1800년 정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 유대 민족이 얼마나 그 근성이 강한 민족이냐면 다른 민족이랑 결혼 안 하고 계속해서 근 20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자기 민족들끼리만 결혼하면서 유대의 족속을 유지해요. 대단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국가를 다시 회복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것도 무슨 어떻게 국가를 만들어요. 유대인들이 굉장한 경제력이 있잖아요. 특별히 금융계를 다 장악하고 있죠. 지금 전 세계. 미국이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쩔쩔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금융권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서 조종해요. 정치를 돈으로. 그래서 처음에 지금 이스라엘 땅 그 돈 가지고 땅을 샀어요. 땅을 사가지고 슬슬 이제 여러 사람 명의로 사가지고 이제 합친 거예요. 딱 합쳐가지고 다 이주해요. 이주해서 여긴 우리 땅이야. 이스라엘은 국가를 세울 거야. 이러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지금 한국 땅에 다른 일본인이 와가지고 조금씩 땅 사가지고 땅 이렇게 합쳐가지고 여기는 일본 자치구역이야. 여긴 일본이야. 이래버리면 한국이 얼마나 황당하겠냔 말이에요. 똑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뒤에서 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됐잖아요. 나라가 됐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이다 라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인정을 하는 바람에 완전히 중동 지역에 또 한 번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천주교에게도 성지예요. 무슬림에게도 성지예요. 유대교에게도 성지예요. 기독교에게도 성지예요. 그러니 이건 공동의 성지인데 왜 이것이 한 나라하고 귀속되어야 되느냐. 유대교의 성지처럼 귀속돼야 되느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지였어요. 거기가.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밀어버리는 바람에 지금 거기서 또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이 난리가 벌어지는 거죠. 근데 그걸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이유가 있어요. 예언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하나님께서 세우셔가지고 역사를 이뤄가는 큰 섭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까지 이제 얘기하기는 지금 좀 시간이 좀 지났고, 자 그래서 이 제자들이 7교회 초대 교회를 세웠는데 이 초대 교회가 그 당시에 종교 자유가 없었어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신교예요. 다신교. 근데 이들이 유일신 하나님을 전하면서 서서히 교세를 확장시켜 나가니까 엄청나게 핍박을 받습니다. 근데 아무리 핍박을 해도 안 끝나. 여러분 그 기억나세요? 옛날에 이 우유선전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기억할 거예요. 우유 한 방울 똑 떨어지면 왕관처럼 우유가 푹 이렇게 방울이 치는 거. 하나를 떨어뜨렸더니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파장이 되니까 콘스탄틴 황제가 물론 그의 어머니가 이제 이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이면서 아들에게 미친 영향도 있지만 콘스탄틴 황제가 AD 4세기죠. 이걸 정치적으로 그냥 이용해야 되겠다. 이걸 계속 핍박해서 될 일이 아니다. 아무리 죽여도 끝이 안 나니까.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선포하는 장면. 그게 AD 313년입니다. 지금부터는 AD입니다. 313년에 종교 자유 선포하면서 다 나와라. 이제 핍박하지 않겠다. 다 자유롭게 하자 하면서 전부 다 그들의 정치적 세력으로 다 품어버려요. 그리고 전부 이용을 하죠. 그 사람들도 그 당시에 투표는 안 했지만 아무튼 백성으로서 인정을 해가지고 세력을 확장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합쳐가지고 자유가 됐으니까 좋아했어요.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걸 다 합쳐가지고 그들이 믿는 태양신, 그리스 로마 신화, 다신교도들하고 그 교리와 그리스도교를 합쳐요. 합쳐서 만든 게 뭐예요? 합쳐서 하나의 종파를 만들잖아요. 그게 천주교예요. 천주교. 여러분 10계명에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죠. 그러면 신만 섬겨야 되잖아요. 그죠? 신 누구예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 외에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베드로가 신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베드로 상을 만들어 놓고 신으로 섬겨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죠. 마리아는 신입니까? 아닙니까? 성경상의 신이 아니죠. 근데 성녀라고 하면서 또 신으로 섬겨요.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여러분 저는 안 가봤는데 베드로 상이나 이 마리아 상은 발이 다 달아가지고요.
발이 없대요, 발이. 계속 그거 만지면서 이제 이렇게 섬겨가지고 그 상을 신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를 만들어요, 이 콘스탄틴 황제가. 그리고 천주교의 교황이 끝내는 나중에 뭐가 되냐면 법왕권이 되면서 538년에 중간에 좀 생략을 많이 했는데 법왕권 확립하면서 정치, 종교, 군사, 경제 모든 걸 장악해버려요. 이건 역사의 세계사예요. 이때부터가 뭐냐면 종교 암흑기, 세계사에서는 중세 암흑이라고 부릅니다. 1260년 기간 동안에 모든 문화, 모든 산업 발전 안 합니다. 사람들이 창의적인 생각을 전혀 못해요. 왜냐하면 배고프니까. 그래서 모든 돈은 종교 지도자들이 다 갖고 있었고 나머지는 전부 배고팠어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할 겨를이 없어. 지금 당장 오늘 한 끼 뭐 먹고 살 거냐 이걸 생각하니까. 그러다가 이게 종식되면서 르네상스, 문화의 꽃이 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건 아니야. 이게 538년에 법원권 확립되면서 좀 암흑기가 계속되다가 이건 아니잖아 하면서 1517년에 신부 중에 한 사람, 교부 중에 한 사람 누굽니까? 루터. 말틴 루터가 천주교인이었던 루터가 이건 아니에요 하면서 개혁을 시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개혁이 그 당시에 세계를 뒤집지 못해요. 뒤집지 못하고 결국엔 이들이 뒤집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 그들이 이동을 하죠. 그래서 퓨리스트라고 하는 청교도들이 1620년에 미국 땅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국가를 세우고 1776년에 독립선언을 하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딱 세워집니다. 이렇게 이동하고 나서 유럽은 누가 뒤집습니까? 프랑스가. 나폴레옹이 프랑스 혁명을 일으키면서 마지막 교황, 그때 1798년이죠. 1798년에 피우스 6세입니다. 교황 피우스 6세를 딱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면서 종교 암흑기, 중세 암흑기는 종식되는 겁니다. 유럽은 그렇게 되고 미국은 미국대로 다시 국가를 세워가지고 그때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이때로부터 지금까지 자타가 공인하는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미국이. 그런데 지금은 그럼 무슨 시대냐면 사람들이요, 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고 나서 개혁이 뭐예요? 암흑기에서 개혁을 했으면 뭘 봐야 돼요? 어둠에서 개혁을 했으면 뭘 봐야 돼요? 빛을 봐야 되잖아요.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보고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누굴 봤냐면 루터를 봤어요. 루터를 봤고 또 루터 바로 후에 후발주자 칼빈은 장로교회를 세웁니다. 그 칼빈을 쳐다보는 겁니다. 또 감리교회 창시자는 누굽니까? 존 웨슬리. 그리고 침례교회 창시자는 존 스미스. 영국의 국교회 엘리자베스요. 해가지고 전부 사람을 쳐다보는 거예요. 암흑기여서 개혁을 했으면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왜 전부 사람을 쳐다보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파가 돼야 되는데 전부 다 루터파, 장로교파, 감리교파, 침례교파 해가지고 다 교파들이 나눠진 것이죠. 그때 이것도 아니잖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지 하면서 일어난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운동입니다. 그분이 재림하시니 지금 초림하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 재림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재림운동이고, 지금까지 우리는 재림운동 시대에 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하면서 내가 그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 예비하면 다시 와서, 이게 핵심인 거예요. 내가 다시 와서, 반드시 다시 와서 재림해서 너희를 나에게로 영접하여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을 믿고 지금 기다리고 사는 게 오늘날의 기독교인 겁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게 신약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초대교회 세우고 그 다음부터 복음 전하는 얘기가 사도행전이고요. 사도행전 이후에 사도 로마서부터 계시록까지 쭉 나오는 얘기들이 지금 다 편지예요. 이 당시에 존재했던 사도들이 쓴 편지들. 이 당시에 어떤 식으로 복음을 전했고, 복음 전했던 그 사람들에게 이런 거 주의하라 하면서 편지 보내고,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런 게 전부 신약 성경이다가 마지막 성경 계시록에는 예수님 재림이 언제 이루어진다는 예언으로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까지 지금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전체적으로 요약해가지고 관통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이해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떤 원칙을 세워야 하는가, 여러분 이걸 깨닫는 것이 말씀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지금 10장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첫 번째 천연계와 섭리, 두 번째 성경과 성령인데 오늘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요거하고 연결해서 성령 얘기만 하고 이제 10장은 마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